오늘은 모세 시리즈 25번째로 여러분에게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 싸우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싸우는 사람, 참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거룩한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싸우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이 사건입니다. 먼저 이 사건에 대하여, 여호와 니시의 사건에 대하여 말씀하기 전에 지난주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 네 번째로 들어온 이 말씀, 첫 번째 홍해에 가로막힌 사건, 두 번째 라마의 썬물, 세 번째 떡이 없었어, 먹을 양식이 없었어, 원망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건, 네 번째가 바로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쪼개진 반석에서 마시는 생명수에 대하여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가 오늘 드려질 여호와 니시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여호와 니시의 강의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면, 설교자들이 이 여호와 니시의 배경된 말씀을 다 빼먹어 버리고 그냥 이렇게만 강론해요. 대부분이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라고만 대부분이 이렇게로만 끝내버려요. 그런데 이 성경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성령이 쓴 작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거룩한 문학적 작품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 네 가지 사건에 이 여호와 니시의 사건이 나타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강야의 여정 가운데 쪼개어진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난 이후에 바로 이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인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는 이런,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바로 여호와 니시의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이 네 가지를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하고 마지막 네 가지 마지막 번째 쪼개어진 반석,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셔서 이들이 먹고 마신 이 사건에 대하여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을 극한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세 번의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은 저들은 당했습니다. 홍해에서 애국 군대의 칼날에 죽어가야 할 이런 사건을 만났고, 두 번째는 물은 얻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이런 사건을 만나게 되고,
세 번째는 한 달 보름을 광야길을 헤매다 보니까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 이들은 이렇게 경험을 했으면서도 이 머리바에서 물이 또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들은 물이 떨어지니까 여전히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사건에 대해서 이들은 전혀 기억지도 생각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을 양식이 떨어지니까 또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참 불쌍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백성의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만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이런 일들을 기억하고, 무슨 일들을? 생명의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키시고 공급해 주시던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이런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의 그 모습을 본받지 말자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행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라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에 대하여 이들이 원망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이 왜 좋으신 하나님이시냐 하면 이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존재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마실 물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사건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실, 물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예표의 사건이었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생명수를 먹고 마시고 삶으로써 이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다시 목마를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생명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목말라서 이 생명수를 찾아서 다닙니다. 그러다가 사기꾼들에게 걸려서 영육간의 사기를 당해서 그 인생이 지옥불로 향하여 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목이 가라는 것을 온전히 해결시켜 주시고 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전쟁을 일으켜서 치고 들어옵니다. 이것이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단독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 대한 죄의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특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종 모세와 하나님을 동시에 원망하며 모세를 죽일 듯이 돌로 쳐서 죽일 듯이 돌을 들어서 칠 듯이 이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하니까 영적 세계에서 자동적으로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이 사건이 우리의 육신적인 관점에서 왜 전쟁이 일어났느냐라는 것에 관한 분석을 보면 그럴듯해요. 왜? 이 아말렉이라는 이 사람들은 에스의 후손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들은 광야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도적떼들 비슷한 이런 민족이었다고 그럽니다. 늘 지나가는 길손들 약탈하고 그런 족속이었죠. 불량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겁도 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장정만 60만이나 되고 다 이리 치면 한 200만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엄청난 떼거리들을 대상으로 이 아말렉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들은 아주 약탈만 이렇게 일삼는 이런 짓을 하다 보니까 잘 훈련되고 아주 전쟁에 능한 그런 족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애굽 땅에서 나와 전쟁이라도 해봤습니까? 못 해봤습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도 전쟁 군사로 불려나가서 군대로서 이렇게 나가본 적도 없고 오직 노예로서 경사도 발로 쇠가 빠지도록 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전술도 없고 기술도 없고 전쟁에 싸워본 것도 없고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마치 늑대가 양떼를 보고 겁을 냅니까? 늑대는 그 많은 양떼를 겁을 안 냅니다. 마치 이 아말렉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 것이었죠. 그러나 그 영적 배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한 놀라운 이런 일들이 바로 전쟁을 일으키게 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육신적인 분석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이 자기들도 그 초지를 초지가 없는 곳이지만 그래도 조금 나는 풀 이런 것들이 이 광야 땅에 있는 조그만 그런 것들이 자기들 것도 부족한데 이스라엘에 들어오니까 그것들을 이제 같이 먹으면 자기 것까지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적인 눈으로는 맞죠. 여러분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분석하고 판단한 것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다르다. 뜻하심은 항상 다르다. 그래서 아말렉이 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합니다. 여호수아요. 백성들에게 전쟁에 나아갈 만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아말렉 군대와 싸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명을 듣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가고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높이 가서 서리니 너는 가서 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여러분 높이 있으면 밑에서 그걸 쳐다보잖아요. 그죠? 보고 알잖아요. 또 위에 있으면 밑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잘 보이잖아요.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그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지팡이를 한 손에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지팡이 오른손에 한 손은 지팡이, 한 손은 맨손으로 두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를 열심히 행하고 있을 때는 여호수아가 싸워서 저들을 밀고 들어가는데 모세가 팔에 힘이 빠져서 팔을 상 내리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본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그러니까 의자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 위에 앉히고 아론과 훌이 양쪽 옆에 서서 모세의 팔을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승리로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를 원망하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서 그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이편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찌 했느냐 하면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행하던 그 기사와 표적과 능력들을 이들이 보았으나 온전히 모세를 청종하지 못했고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홍해 바다에 애국 군대를 거기다가 하나님이 다 수장시키고 자기들은 홍해 이편으로 건너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그때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모세를 주의 종으로 신뢰하고 믿었더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다면 그 처음 만나서 하나님이 이 주의 종을 통하여 이 엄청난 큰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보여주셨다면 정말 이 종이 하나님이 착한 종이요, 이 종이 정말 우리 민족을 이끌고 갈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구나 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믿었으나 시간이 지나고 나버리니까 또 이들이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해보니까 그래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과 1대1로 자기의 어떤 삶의 문제와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주의 종을 통하여 그 삶의 어려운 문제와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고 인도함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만나면 그들에게 무언가 그 만난 사람에게 이 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해줘요. 무슨 병을 낫게 해주거나 무슨 다른 어떤 은혜를 잊게 해주거나 무엇을 깨닫게 해줘서 인도하게 해주시거나 어떤 무언가를 반드시 주세요. 그러면 그는 그런 것을 받았을 때 그냥 예사로 받고 그냥 단회성으로 보면 안 돼요. 특히 내 인생에
큰 생명이,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큰 사건과 관련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그냥 예사로 넘기고 지나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종을 붙여놓은 것이에요. 그 사람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굳이 그에게 붙일 필요도 없고, 또 혼자서 하나님과 1대1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왜 하나님이 붙일 필요도 없어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종을 붙여서 그로 인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향하여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패역하고 악하고 불순종하고 더럽고 추하기가 그지없는 어떤 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말했어. 너는 악하지 않으므로 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악한 자들은 스스로 마음대로 잘 살아. 근데 너는 악하지 않기 때문에 네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 양은 스스로 삽니까? 양은 목자가 인도해 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네가 만난 이 종이 어떤 종인가를 너에게 증거로 보여준 것이 있지 않더냐.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이 일을 해보니까 절대 이 교회라는 것이 내 스스로 임의로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특히 그 교회라는 것은 그 종을 만나는 것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붙이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것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의의를 쫓아서 버리고 떠나가면 큰 손해를 보더라는 것입니다. 큰 손해. 전 재산을 다 날리버리더라고요. 전 재산을. 전 재산을 다 날려버려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방황하고 있는 거요. 방황하고 있는 거. 재산만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또 그렇다 치더라도 재산만 잃어버립니까? 또 그 다음 째 오는 것이 뭡니까? 뭐? 그렇지요. 건강이야. 왜 재산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건강일까요? 그놈의 돈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죽일 놈 살 놈 내 돈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그 돈을 떼어먹은 자들을 향하여 이러니까 찾아오는 것이 질병입니다. 건강이 해친다니 건강이 해쳐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지요. 불쌍한 사람.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여호와 니시의 이 사건은 뭘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이들에게 붙여놓은 것입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이들이 죽이려고 했던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며, 참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래.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시험하는 이 자들에게 하나님은 봐, 나 여기 있어. 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하면서 이 아말렉 군대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를 통하여? 바로 이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성리케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엇라고 기도했을까요? 다 앞에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앞에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모세는 이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 그렇죠. 누구의 죄를? 그렇지. 이 백성들이 지은 죄를 모세가 대신하여 이 산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모세가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모세 또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케 하는 주의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의 종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신해서 모세가 대신하여 하나님께 단을 쌓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오늘날도 저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 모세가 손을 들고 산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니까 스스로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줄도 모르고 왜? 영이 혼미하니까 아무리 가르쳐주고 길을 인도해줘도 그걸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주의 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놀랍게 하나님이 그 단 가운데서 응답하실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 양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며, 또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의 이름으로 세운 그 종을 통하여 그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말렉이 치러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가 단을 쌓고 여호와의 니시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모세야,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후대에 남기고 이것을 들려주라.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는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그에게 반드시 거기에 들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라고 그래? 어? 다음에 그렇게 하는 어? 왜 여호수아의 이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그래? 적어서. 모세는 지금 무슨 체험을,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쌓았습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전쟁터. 모세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모세는 어디에 있어요? 산 높은 곳에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어요? 전쟁의 싸움에 승리하고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행위에 대하여 알아요, 몰라요?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보이지요. 백성들은 좀 가까이서 볼지 몰라도 백성들은 좀 가까이서 여호수아는 전쟁을 나가서 지휘하고 나갈 때부터 정신은 모세에게 없어요. 여호수아는 오직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칼을 휘두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이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호수아가 아는 것과 모세가 아는 것은 천장 차이라니까. 한 장 차이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인 이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이긴 건가를, 그 여호수아는 틀림없이 그럴 거야. 여호수아는 나름대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교만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야, 내가 나가서 이 아말렉 군대를 물리쳤다 하는 그런 은근한 내라는 것이 거기 안에 있었을 거예요. 은근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긴 줄도 알지만 그런 여호수아가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실에 관하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가 오니까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지. 그래, 그러면 그렇지. 갑자기 우리가 밀리다가 또 밀고 이상하더라고요, 전쟁이. 결국 모세 당신이, 모세 형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여러분에게 영육간의 이 세상에서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면서 속지 말자. 육신적으로도 속지 말아야 되고 영적으로도 속지 말아야 된다. 영적으로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된다. 사기꾼, 거짓된 종, 이런 자들을 만나서 사기당하고 거짓당하지 말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은 승리자시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호와 니시는 또한 하나님이 싸우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 니시의 사건은 주의 종 모세를 하나님이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봐, 너희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이 모세가 이 아말렉 군대를 이기게 하게 하는 나의 종이야 하는 것을 하나님 또한 알게 하시고,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있나 없나 하나님을 시험하던 이 패역한 민족에게 나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너무도 많아요. 참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모 근사님이십니다. 제가 딱 보니까 하나님이, 이 근사님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그 은혜와 능력을 인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개척교회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라는 그런 사명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런데 개척교회를 싫어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결국은 제명에 못 살고 하나님이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구구절절 그 인생에 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흔적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 인도하시고자 한 것이. 그런데도 그것을 끝까지 거역하더라고요. 그 마지막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3년만 있다가 가십시오. 3년만 있다가. 그런데도 1년 지나고 나니까 가버리더라고요. 제명에 살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역을 40년 가까이 지금 해왔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붙여주는 종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잘 분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정글을 주십니다. 그 정글을. 어느 때는 하나님이 4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만 딱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나님 다른 것도 고쳐주셔야 되고 다른 거 해줘야, 왜 이 한 가지만 응답하시고 안 해주시는가 의아해 여겼어요. 근데 결국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 그걸 다 고쳐주었다가는 그거는 영원히 그냥 저주받고 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만 다 고쳐가지고 봐라.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붙들고 있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가 온전케 되기까지,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 말해요. 깨닫지 못하더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은 이 신앙의 거룩한 여정을 통하여 나 혼자, 제가 가르치는 것은 저는 여러분에게 종속되어서 저를 통하여 해결해 주는 그런 여러분의 그런 사람으로 머물도록 저는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단을 쌓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는 가르치지. 그렇게 되기까지는 종의 인도함과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니시의 사건은 하나님이 정령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보여준 사건이요, 두 번째는 모세가 진실로 하나님이 세운 너희의 눈에 보이는 목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저들에게 보여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영의 거룩한 눈을 바로 뜨고 결코 하나님이 우연으로 이렇게 맺어진 것이 없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맺어지고 이루어졌다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